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여져서 온 나라가 또 떠들썩하고 수도권에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시오.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선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좀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전부 쓰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이걸 해야지 되는데 이게 참 성경 책장 넘기려면 젊었을 때는 손발에 땀이 척척히 나니까
책장 넘기기도 좋은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손발에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려면 제대로 안 넘어가요. 몇 장씩 그냥 하고 그래서 침을 발라서 책장을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설거지하는 뭡니까 마스크를 벗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는데 좋아요. 물을 너무 조금 떠다줘서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다 쏟으면 됐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포도나무지 무슨 참 포도나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 5장에 가면은 내가 포도원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못 먹는 야생 포도, 들포도가 맺혀졌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언덕에 한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에서 돌들을 주워내고 최상품으로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좋은 포도들이 맺히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들을 내었도다. 또 그 밑에 4절. 내가 내 포도원에서 행하였던 것 이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하느냐. 내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맺힘은 어찌 된 이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못 먹는 야생 포도가 맺히는 들포도나무가 되더라.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따먹을 수 있는 못 먹는 야생 포도가 아니라 아주 참 포도, 좋은 포도를 의 나무다. 그래서 야생 포도는 맺히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2절을 보면은 울타리를 두르고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지 않게 하려고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돌들을 주워내고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 먹는 야생 포도가 달렸더라. 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는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포도즙. 이스라엘은 그 석회석이 많아요. 중동 지역은. 그래서 중동 지역 사람들이 그 석회질이 쌓여갖고 몸이 그냥 이렇게 비대하잖아요. 여자들도 그냥 히프짝이 이마시가잖아요. 한국 그 여인들은 전부 미스 코리아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포도즙을 늘 마셔서 물도 부족하고, 포도즙이 우리 그 일상 생활에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주 그 음료란 말이에요. 그 생명과 같은 그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밭에다 포도즙을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포도즙 틀이라고 그러죠.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그 마시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 심고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맺히는 거 보니까 포도즙 짤 수 없는, 못 먹는 야생 포도가 맺혔더라. 그래서 4절에 보여요. 내가 내 포도원에서 행하였던 것 이외에 무엇을 더, 내가 포도나무에다가 포도밭에다가 돌을 주워내고 가시남 이렇게 아주 걸음을 잘하고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 외에 뭐 더 할 거 있느냐. 농부로서 할 일은 최대한 잘했다, 다 했다 이거요. 그런데 뭘 내가 더 해야지 될 것이냐. 뭘 못해서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농사꾼인 내가, 농부가 뭐 잘못해서 들포도가 맺혔느냐. 그럼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아주 순수한 포도즙 같이 그런 그 생명수를 주려고 너희들을 택해서 다른 이방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나의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믿고 마귀 자식이 됐느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다가도 하는 얘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된다.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농부가, 나의 아버지는 1절에 농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쓸모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죠. 포도밭에 전지하는 거 보셨죠? 포도 가지 쫙 잘라낸 거. 그럼 뭐요? 잘라낸 가지는 말라서 불타버려요. 태워버려요. 나무로, 땔감으로, 우리나라 같은 땔감으로 썼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냥 갖다 버려서 불태워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열매를 잘 맺는 아주 좋은 가지는 남겨두어 가지고 포도가 잘 맺게 한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깨끗한 의인이요, 아직도 더러운 죄인이에요. 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받은 것이 무슨 영을 받았어요? 에? 악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의 열매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요?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비춰보세요. 말씀은 빛이고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의 말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 5장 16절부터 우선 18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하려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또 계속 읽으세요. 이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은행과 더러운 것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폭동과 이단 타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제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 아래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19절 이하입니다.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시기와 살인과 술취음과 흥청거림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 유사한, 꼭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죄 구원받고 이러한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기 이전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그럼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입니다. 그 밑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지 돼. 육신의 욕망을 절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돌아다니고 싶다고 다 돌아다니고, 자기 멋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은 자꾸 그러려고 그래. 육신은 자꾸 부채질해서 야야야 저기 안 가야지 될 장소에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하지 말아야지 될 일을 하게 만들고, 보지 말아야지 될 일을 보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24절) 중요합니다. 그 밑에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자, 세상에서 하던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 죽으셨잖아요. 나도 나의 그 정욕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못 박아 버렸다 그랬으니까 구원받고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얘기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란 얘기요. 못 박아 버린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 못 박아 버렸으니까 없어, 육신의 정욕이. 근데 이제 못 박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으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학생 하나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죄를 이제 막 져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니까, 그러면 죄를 지금부터 짓는 것은 사한 죄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네? 그 얘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해를 다 못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내가 늘 말씀드려요. 그냥 한 절만 찾겠습니다.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 일하라.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필요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라. 그래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디 구원받고 죄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고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면 될 것을 절제를 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했다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육신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요. 그러나 구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했는데 정말 더 이상 이제 도둑질 강도질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도둑질하지 않고 힘써서 이제 일해서 번 돈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줘라. 자선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가 구원받고서 흥청망청 육신적으로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 구제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지금은 과부도 돈 많은 과부도 많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해요, 안 해요? 그저 집에서 아기 낳아서 기르는 일밖에 안 했어요. 돈 버는 것은 남자들이 할 일이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돈 버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살 길이 막막한 거요. 그러니까 그 살 길이 막막한 과부, 부모가 다 죽은 고아를 도와줘라, 구제하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아들을 돕는다든지 그런 자선사업은 좀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나만 먹고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그런 재물의 복을 주셨으면 그 재물의 복을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가요?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인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9장까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어요. 모세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다 전도하고 10장에서 이방인 구원하는데 첫 번째 스타가 고넬료잖아요. 이 사람은 구제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아주 온전히 아주 진심으로 기도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을 받았든 안 받든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일이 가장 보람찬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깨끗한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시오.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도다 하시느니라. 어떻게 깨끗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끗해져요? 내가 행동을 깨끗한 행동을 해서 깨끗해져요? 무엇으로 깨끗함을 입어요? 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것도 이제 맞는데,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의 물로 씻어.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영이 깨끗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7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물로 씻었다고요? 말씀의 물로. 말씀은, 자, 여러분들이 육신에 더러운 것을 씻을 때 뭘로 씻어요? 그쵸? 물로 씻어서 목욕탕 가서 물로 씻어내죠? 그럼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말씀은 물인 거예요. 물은 또 말씀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영이 깨끗해져. 여러분들 1년에 목욕 한 번 하고 살아.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지저분한 사람? 저 대전역이나 서울역에 노숙자들 1년에 한 번 목욕할까요? 안 할까요? 1년에 몇 번은 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옆에 가면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우리 터미널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왔죠? 좀 노숙자나 뭐 이렇게 부한 사람들 많이 왔죠? 그런 사람들 옆에 와서 앉으면 냄새 난다고 그 옆에 앉으려고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 비슷한 사람 교회당 찾아와서 내 옆에 앉으면 냄새 난다고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목욕 안 할까요? 몇 번은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 하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죠. 목욕을 자주 하면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도 물로 자주 씻으면 몸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도 자주 씻어야 해요? 1년에 한 번 씻어야 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씻어야 해요? 아니면 2주에 한 번만 씻어야 해요? 여러분들 2주 동안 세수도 않고 안 씻고 2주만 있어봐. 아니면 1주만 있어봐. 몸에서 냄새 난다고 아들, 딸들이 옆에 오게 하나 도망가나. 저는 날마다 샤워를 하는데도 우리 손녀 딸들이 할아버지 냄새 난대. 날마다 양치하는데도 입 냄새 난대. 그 날마다 씻어도 냄새 난다는 사람이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혼도 날마다 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날마다 씻어.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 여기서 보면 일주일에 한 2번 씻으면은 잘 씻는 분이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잘 씻는 분에 속해요.
어떤 분은 2주일에 한 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떤 분은 2달에 한 번, 어떤 분은 1년에 몇 번.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 나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나는 구원받고 제사 안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 웃기지 마셔요. 그거 진짜 방종한 신앙이에요. 방종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육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로. 아전인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의적 해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으면은 그 자유를 가볍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이제 자유당 시절에 사람들이 깡패들이 딱 가서 혼자 그냥 주먹으로 치고 외쳐. 그래. 자유야, 내 자유야. 그랬다는 그때 시절에 그런 말이 떠돌았어요. 그래, 자유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니까는 혼자 탁 친다. 외쳐. 자유였나, 내가. 자유 치는 건 내 자유야. 그런 자유 누리라고, 자유헌법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잘 지켜야지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가 뭐냐?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속박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은 너를 얽어매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을 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예수님이 자유를 얻게 해주고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지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든. 구원받았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할례는 지켜야지 돼. 조상 대대로 할례를 해왔으니까 구원받았어도 할례는 행해야지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구원받고서도 할례를 해야지 된다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것을 또 그냥 육신의 자유로
활용해서 뭐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괜찮아.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잘 아시지만 읽으시고 이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살지 말아야 되겠네 하고 돌이켜야지 돼. 그것이 회개예요. 아멘. 13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지혜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자유 줬는데 죄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그러지는 않고 그래 좋아 도둑질 또 해도 돼. 다 이제도 용서받았으니까. 캬바레도 또 가도 돼. 죄 다 사함받았어. 술도 마셔도 돼. 죄 다 사함받았어. 도둑질 또 해도 돼. 거짓말 또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선의라는 두 글자를 붙여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돼 그러는데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않는 게 좋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마세요. 모든 일들을.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고서도 뭐 저도 그래요. 육신의 기회로 복음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10번 활용했다면 이제 9번으로 줄이고 8번으로 줄이고 5번, 3번, 2번 줄이고 절제해서 이제는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화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변화가 돼야지. 왜 변화가 안 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성경을 뭐 풀어주고 또 저런 보조 책자를 써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고 야생포도 맺는 포도나무처럼 엉뚱한 열매만 맺고 있더라. 여러분들 육신의 열매, 엉뚱한 열매 맺었다면 오늘부터는 엉뚱한 열매는 이제 맺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 그거 참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잘려진 가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잘려지는 가지. 그런 코로나 때문에 혹시 걸려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건데. 근데 목사님 왜 그런데 마스크 쓰라 그러고 목사님 쓰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구원도 육신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또 육신의 몸이 있어야 구원의 복음도 전하지. 자,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거요. 누가 전해요? 학자가 전해요. 박사가 전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은 안 전하고서 맨 육신의 열매만 맺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코로나한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부득이해서 한두 번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너희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 노코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님이, 말씀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오늘날 자,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라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 공자, 같을 동자, 몸체자. 한 몸이란 말이에요. 같은 집단을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 이러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 교회 안에서 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죠? 오늘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밖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모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나는 오늘 모임에 가야 하는데 못 갔어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을까요? 텔레비 보지 않으면 잠이나 자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고, 밖에는 나가려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텔레비나 열심히 쳐다보고 있겠죠. 아니면 잠이나 자겠죠. 아니면 뭐 맛있는 거나 시켜 먹겠죠. 육신을 살 줄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꾸준히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한번 가.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드는가에 주의하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게 될 것이요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줄 알고서 있었는데 그 구원의 진리를 간신히 조금 이제 머리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땐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계속 그 모임 안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자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젠 그 구원이 안 보여버려.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한테? 세상한테 빼앗기고 육신한테 빼앗기고.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를 안 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자, 귀한 보물을 잘 관수해요.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한 5천만 원,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럼 그걸 잘 귀하게 잘 갖다 보관합니까? 신경 써서 보관합니까? 신경 안 쓰고 아무데나 갖다 빼놓고 저 공동 화장실 가서 손 씻는다고 빼놓고 그냥 놔두고 오고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 또 다시 아유 이건 주인이 있는 거니까 주인이 와서 또 낄 거야 하고 안 가져가요.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관리 안 하면 다른 사람들 것이 되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령의 열매도 내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성령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6절에 오면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불 속에 던져 태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시죠. (40절)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돛보리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 모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독보리는 야생포도와 같은 거예요. 독보리는 그 가라지를 말하네요. 가라지. 못 먹는 보리. 여러분들 그 보리밭에 가면은 깐부기라고 있어요. 깐부기. 그 깐부기에는 거기선 보리쌀이 나와요. 까만 가루만 나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안 나고 까만 그 숯가루 같은 그런 큰 것만 덩어리로다가 있다. 그거 건드려서 하면은 그냥 가루가 푹 나면서 새카매지죠. 못 먹는 깐부기. 그래서 농사를 져놓으면 깐부기가 많으면 농사 잘 졌다고 그랬어요. 피롱했다고 그래요. 농사 피롱했다고 그래요. 그걸 독보리라.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불로 태워버린다 이겁니다. 비유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그런 가라지 신앙, 못 먹는 가라지 열매, 가라지 이상 그런 것들은 다 모닥불에 태워버린다 이런 비유적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때 가서 모닥불에 들어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 행복하니까 아이까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인가. 이 다음에 한 번은 죽을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데 예수님 믿고 죽읍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한숨 드리는 말씀이에요.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냥 본전이야.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지옥에 들어갔는지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땡 잡는 거고 지옥에 들어가면 완전 인생 망치는 거죠. 인생도 망치고 영도 망치고. 그러니까 정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속는 셈 치고 그래 자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어보세요. 그러다가 천국이 있으면 땡 잡는 거고 없으면 마음으로 믿은 거니까 본전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맨몸으로 왔잖아. 맨손으로. 그러니까 갈 때도 맨몸 맨손으로 가잖아요. 그 본전치기하고 그냥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어지면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요. 그러다 그렇게 믿다 보면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 뭐 눈으로 진짜 봤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그럼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비유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붙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아이고 그 가기 어려운 서울대학교에 갔습니까 하고 본인에게도 축하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하고 그의 부모들에게도 아이고 당신 아들 딸이 서울대학교 갔어 하고 하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서울대학교 간 것보다 더 기뻐하셔요. 자, 하늘나라가 서울대학교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서울대학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세상과 붙어 살지 말고 세상과 친구하지 말고 세상과 혼인하지 말고 예수님과 혼인하고 예수님과 친구하고 예수님과 붙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은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듯이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라면 의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나쁜 악한 나무라면 악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러면 나한테서 맺어진 열매를 보세요. 악한 열매가 맺어지나 선한 열매가 맺어지나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참포도가 맺혀지나 야생포 못 먹는 포도가 맺혀지나 그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는 포도가 맺혀졌다면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뜯어 고치는 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 그것을 고칠 줄 모르요? 고칠 줄 모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변화되려고 하나하나 버려요. 하루에 안 버리면 하나씩 버리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돼요. 지금 이제 이런 설교도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이제 설교도 못하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고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또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을 깨닫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깨끗함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계속 세상에 먼지가 묻지만은 그 세상 먼지 살면서 묻어오는 먼지 내가 계획하지 않고 정말 참 나도 모르게 범하는 죄들은 예수님께 자복하고 발만 내밀면 그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의 행위에 잘못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은 먼지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먼지를 묻히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태아의 물을 떠가지고 그 태아의 물로 발을 계속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의 행위의 발도 씻겨주셔서 늘 깨끗한 성도라 부르시고 성도로 인정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신부다. 또 너는 나의 몸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세상 열매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깨끗한 포도나무 가지같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듯이 열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